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인데요.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 13장 말씀은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068조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을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상을 쫓는 그 헛된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예레미야 10장 2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이것은 여러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세상의 것이 만들어진 것들은 징조가 되어졌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고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우상을 왜 너희들이 섬기면 안 되느냐? 그건 사람이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음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는 그거를 왜 섬기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어서 망령된 그 우상을 왜 섬기느냐? 우상은 뭐예요?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 우리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규정하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들이 남유다에 들어왔는데 남유다에 있는 성읍들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인간들의 눈에 보면은 힘도 있어 보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할 만한 것도 없는 것인데 너희는 왜 오직 세상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하나님만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까 우상들과는 다르게 권능이 크십니다. 그리고 주와 같은 이가 없으시며 살아계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시고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이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면서 그들이 남유다가 믿지 아니하니까 지금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임박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임박해 있음에도 그들은 뭐예요? 무감각하더라 하는 얘기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은 놀라서 튀어나오지만 개구리를 처음부터 은근슬쩍하게 차가운 물로 시작해서 놔두면은 끓이다 보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죽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10장 19절에 보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그래도 좀 뭔가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책임하고 안타깝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엎드려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원래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서 예레미야 11장 3절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조상들을 보게 되었으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근데 너희들이 그 조상들이 가졌던 그 언약을 후손들인 너희들이 뭐예요?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트려 버린 것에 대한 징계를 너희들에게 내가 내릴 것이고 그것에 대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부주를 찢을지라도 내가 듣지 뭐예요? 아니하겠다. 예레미야가 지금 중보기도 하는데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나라가 멸망되어져 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지금 남유다의 현실은 실상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한단 말이야. 지금 상황으로 봤으면 당연히 끝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심판 앞에 놓여 있지만 그들이 사는 모습은 형통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왜 저들이 형통합니까? 12장 1절에 나오죠.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왜 하나님 지금 이걸 행하시지 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의심이나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질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악한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저러고 있다면 당장 손을 들어서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을 읽게 우시죠. 너가 낙심했다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2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와서 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지 마. 걔네들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이야. 낙심하지 마라. 누구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살다 보면 낙심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러죠. 믿어도 소용없어. 그게 뭐야? 신앙생활하는 게. 이럴 때에 저버리지 말고 넌 그래라. 난 누굴 본다? 하나님을 보겠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 세상이 말하는 게 맞나 봐.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야지. 비관론적 운명론적으로 간다는 거죠. 신앙은 비관론적 운명론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는 일어서야 돼. 그러면서 낙심한 그를 갖다가 깨우치는 거죠. 그런데 고향의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그 18절서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반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상 예레미야에게서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의 이런 모반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바벨론을 통해서 고향 사람들도 다 휩쓸어 버리는 판이신데 저들이 나한테 죽이든지 뭐 하든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임할 건데 뭐 남유다에게 임할 거냐, 이방 민족에게 임할 거냐 이런 구분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의 결과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썩은 뱃띠 비유를 설명하셔요. 그것이 이제 13장의 내용인데 6절에 보게 되면은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 띠라고 하는 게 허리에다가 묶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땅에다 묻었다. 성한 것도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냥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땅 속에서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질감이나 그 의미로서의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땅 속에 이렇게 파보면은 여러분 뭐 자루도 있고 뭐 또 끈도 있고 자루도 햇빛에 노출되어지면 자꾸 일어서기만 해도 뜯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의 모습은 결국 썩은 뱃띠와 같아. 잡아서 올려서 허리를 묶을 수 있는 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끊어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예레미야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옛날에는 좀 묶어줬던 그 힘있는 뱃띠가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썩어 버리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교만하지 마라 경고하시는 거죠.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내 경험이 맞기 때문에, 내가 느낀 그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그냥 읽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1차 하나님의 음성이고 2차 음성은 또 설교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성경을 읽는 것도 읽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만 설교도 인본주의적 설교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모습들이 교만의 모습이고 너희들이 자꾸 너희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삶을 끌고 나간다고 한다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뭐예요? 리셋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고통인데 다시 리셋 시킨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다시금 살려야 되겠다. 이 말을 계속 하니까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언하지 마. 21절에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어려움과 그 상황들은 계속 돌고 도는 그 상황 속에서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의인으로서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붙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언제나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힘이 언제나 이긴다.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또 새롭게 다가오는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원의 감사 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지적하시고 또 그 교만으로 인하여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만이 마음에 가득할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판단이 아닌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죄를 짓고 또 이 자녀들 후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죄악된 모습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의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혹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출타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밖에서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일에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빠짐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손아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세대의 그 자녀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